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지경,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겠다고 다시 선포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하는 단서 조항을 하나 붙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진공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는 많은 먼저 터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가리켜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해에서부터 그 먼 하수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곧 그 이집트 변방 국경으로부터 해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블레셋 북방까지를 의미합니다. 블레셋 남방 지역이 주로 가나안 지역이었는데 그 가나안 지역을 지나서 블레셋 변방 북방 지역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로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7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만 7 부족이지 블레셋, 아수르, 또 아라비아 일부 지역까지 하며 무려 10여 개 부족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역 인근 각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 세계는 고대에 4개의 문명 발상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로 예루살렘과 지중해 일부 지역, 아수르 블레셋 지역을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 그리고 중국,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전 세계 고대 문명 발상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중해 세계나 지금 말한 블레셋, 아수르, 아라비아 일부 지역, 그리고 홍해 지역, 가나안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쪽에 얼마나 많은 고대의 문명들이 창궐했었는가 하는 것을 익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땅으로 갈 때 거기에 가면은 너희들에게 부딪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가면 일찍이 거기에 터를 잡고 있었던 새로운 생활 양식과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 양식이 부딪히는 것이 있다. 충돌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명과 우리 안에 만들어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문화가 충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변화가 돼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의 논리를 바꾸고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 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생각에는 말씀의 생각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논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례와 법도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딪히는 것이 있다.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다잡아도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말씀에 고정을 시켜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부딪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야지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쉼 없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칼날이 날카로웠던 것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 편리를 쫓아 중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논리와 방식이 조금 더 그것이 내 자신을 좋아 보이게 하기 때문에 하나씩 수용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믿음의 삶의 터전에서 세속적인 삶의 터전으로 옮겨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저 큰 땅을 줄 터인데 그 땅을 다 차지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변화될까 두렵다. 너희들이 변질될까 두렵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로 살지 못하고 세속화될 것이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에 머물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에 머물고 있는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내 마음에 머물고 있는 내 생각의 중심은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에 머물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갖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그냥 거기에서 단순히 살았던 것만이 아니라 이 7 족속이 살았던 내용들을 우리들은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든 것을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만들고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의 문화를 만듭니다.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든 그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들이 좋아서 만든 것들이 너희들 마음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를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곳에서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이런 곳으로 하나님 강제로 여기에 있게 합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곳이 아수르든 그곳이 바벨론이든 그것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곳이든 그곳이 아낙 자손처럼 거인이 있어서 살기 힘든 곳이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바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하여 블레셋에 있다고 해서 블레셋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거기에서 세워가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기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 그것이 만들어져서 문화가 되죠. 블레셋의 문화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 좋아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서 만든 것이 블레셋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 좋아서 만들어진 것, 하나님 보기 좋아서 행한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간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간의 문화가 참 찬란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뭡니까? 그 찬란한 문화 곳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흔적들이 남아있더라.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인간이 만든 찬란한 문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살게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바로 그것이 성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찾아가서 보고 싶은 곳, 그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문화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가치롭게 남습니까? 그 문화 속에서 인간이 보기 좋게 만든 것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긴 흔적,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보기 좋은 문화의 한 복판을 지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동화되어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나간 곳에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것이 무슨 흔적이 되겠나 싶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나고 난 그 뒤에는 여러분이 남긴 문화가 있게 됩니다. 그분이 남긴 문화가 있게 됩니다. 그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보기 흉한 흔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롭고 의미가 있는 성지다운 흔적을 남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말씀적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동으로,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남기신 아름다운 성지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살아갈 때 염려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너희들을 해할까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짐승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들짐승들에게는 윤리가 없습니다. 들짐승들은 오직 폭력적인 힘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들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짐승들이 있어요. 생명들이 있죠. 개미들은 개미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줄을 할 때에도, 그들이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도 개미들은 개미의 법칙이 있습니다. 들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리가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그들 나름대로의 무리를 갖게 되면 거기에는 무리에 따르는 법칙이 있게 됩니다. 이런 무리가 있는 법칙을 따라가 살아가는 짐승들을 우리는 들짐승들이다, 그렇게 무시해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사자무리, 개미군단, 그들을 가리켜서 특정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런 생명적인 존재의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러나 그런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짐승이 있어요. 사자긴 사자인데 사자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짐승이 될 때 우리는 그 사자를 사자라 하지 않고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사람이 살아야 될 법칙과 윤리와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사람이 살아야 될 법칙과 윤리와 규진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그들을 가리켜 들짐승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인간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들짐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 생존이 목적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떠한 폭력적인 수단도 가차없이 윤리적인 꺼리낌 없이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와 누명을 더 씌웁니다. 내가 해놓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짐승의 윤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짐승들로 변할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들짐승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들짐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 들짐승들에게 먹히는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삶을 마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여기에서 언약하다라는 것은 타협하다, 거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과 살기 위해서 거래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의 문명을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조금 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들짐승처럼 살기 위해서 들짐승과 같은 그들과 거래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든 우리가 있는 곳이 아수르든 우리가 있는 곳이 애굽이든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경계해야 될 장소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텐데 염려되는 것이 있다. 그 땅을 접하게 되면, 그들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이 동화될까봐, 사람인 너희들이 들짐승이 될까봐,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던 너희들이 인간의 문화에 동화가 될까봐,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과 거래하며 살까봐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되며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거부해야 될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들은 그들과 그 땅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머물지 못하게 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오늘도 올곧은 믿음의 지평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생명을 연장하시고 이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 새벽 시간에 그들이 너희 머무는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이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날카롭게 경계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건만 저들이 생존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속에 방황하는 들짐승들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율례와 법도에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과 그들의 신과 타협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약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이 고귀한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